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방법을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열정 있는 충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참 목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자 당신이 오래 머물지 못함을 아시고 당신이 없는 세상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면서 축복이죠. 왜?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주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시대에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혜사인가? 첫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니 보혜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는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죠. 성도는 강한 사람이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해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성령의 눈길로 볼 때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붙들림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 붙들림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이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혼란한 심령이 주는 나약함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망망함, 두려움, 이런 심적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함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럴 때도 성령은 냉철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여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만 하면은 성령이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의 무지를 부끄러움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황하는 심적인 무게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 성령은 우리를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함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분위기나 위로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신실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도록 응원하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포기할 때 성령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만이 답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힘들고 기가 막힐 때는 할 의욕이 사라지죠. 기도마저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마치 영적인 숨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써 호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끊기지만은 성령은 끊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의 문장이 전혀 안 떠오르지만은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궁극적으로 말솜씨에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게를 나만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고 상황을 예의를 갖추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말이 어눌어도 부모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자식은 부모가 무슨 말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향해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성령이 우리 대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까, 거기만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눈물,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 눈물의 씨앗을 성령은 아름다운 기도로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닫힌 상태에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해결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보다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면서 훈련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성령은 마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날을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서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좀 더 깨닫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내가 당장 해결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고민도 이기고 인생의 무의미한 그런 답답함도 이기시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사건도 넉넉히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동행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금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니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땅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부터 날개를 펴서 멀리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언제나 계신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하다가 불렸죠. 191장 3절에 보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가 좋지 않습니까? 멜로디가 좋은 게 아니라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가도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배우고 빼기 좋아서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주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이 성도와 함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었어요. 긍정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부정적으로도 중요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속여서 드렸다가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포기할 수도 부인할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는 말, 이 선포는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선포입니까? 우리 존재가 엄청나게 복을 받아 달라졌다라는 존재론적인 선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게 산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지만은 관심 없고 부인하고 살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당신 자기 포기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령은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과 동시에 성소유장을 갈라놓으시고 지성소에만 계시던 성령이 이제 성도 각 사람 심령에 임하게 되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성을 포기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심으로써 당신의
극히 낮아지심과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심으로 화해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이 볼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특별한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 그 위대함, 그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슬픈 무식함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성령은 우리의 무식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나만의 인격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은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은 나 혼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께 의논해야죠. 물어봐야죠. 아버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성령께 맡기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성령을 찾기만 하면은 성령은 우리의 무식함을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 성령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크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입에서는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무식함,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가치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가치와 존엄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생물학적 구조를 갖춘 그저 숨쉬는 생물이 아니라 주의 영에 거하는 놀라운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존재임을 항상 깨닫고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자존감도 영적인 힘을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삶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내 안에 내주하면서 역사하십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십니다. 나는 멈추고 나는 잊어먹고 나는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은 성령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밝혀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을 믿고 살 때에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의 발자국은 의미 없는 인생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서 가시는 영적인 삶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세상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표현, 물론 성도는 의지가 없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하고 응답하며 실제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동력은 우리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해지는 과정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붙들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죄의 숨통을 조여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더듬어 가기 전에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고 밝은 곳으로 안내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는 말을 하면은 마치 너무도 편하게 사는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은 재미가 없고 내 심령이 메마르고 마음이 너무 단순하고 무쇠처럼 딱딱해진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그 말은 즐거움을 포기하라란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죄 부패에서 나오는 탁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의 혼탁한 모든 환경들을 빛으로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때에 우리 눈이 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전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보이던 상황과 환경이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소망이 넘치고 은혜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달라질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길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놀랍게 변화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을, 우리 마음을, 우리 방향을 성령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고 맡기기만 하면 우리 삶은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길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우리를 목 조이는 답답함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치, 삶의 가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선해지는 겁니다. 신성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이렇게 죄 많은 존재를 신성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사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점점 마음에 벅차게 다가오게 될 때에 나도 저절로 내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요. 하나님 내게 뭘 도와줬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수시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차가운 금욕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복종케 하면은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복종케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채워가시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면서 거룩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은 거처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게 응답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나는 달라집니다. 오늘 작은 선택 하나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 걱정을 안고 기도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돕기 때문에. 이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의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이 나를 살게 하는 복